여러분, 요셉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부자 청년이었는데 니고데모랑 이제 대화하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시신을 니고데모와 함께 무덤에 이렇게 안장했던 인물이잖아요. 자기가 직접 사가지고 안장을 했더라고 합니다. 또 니고데모와 함께 향품도 다 준비했던 부자 청년이었는데 친구들이 물어봤다고요. 아니, 너 그래도 아무리 부자여도 이렇게 무덤을 아무도 생판 모르는 무덤을 이렇게 사서 그리고 또 돈이 많이 들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아리마대 청년 요셉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분이 3일만 쓴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3일 만에 부활하니까 3일만 쓴다고 해서 빌려줬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했다고요? 3일 만에 무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3일만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신방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는 황영순 권사님 댁에서 또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또 우리 남편분 홍학수 우리 집사님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은 이순열 전도사님, 양정희 집사님 댁에서 또 신방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강혜숙 권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은 오셔도 됩니다. 네. 꼭 오시면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또 신방 때도 잠깐 봤는데 우리 아기 사슴이 물을 마시고 건너다가 사슴을 노리는 짐승들이 많이 있죠. 있을까요? 악어가 노립니다. 근데 아기 사슴을 위에서 희생한 동물이 있습니다. 어미가 악어가 오니까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그러면 자기가 먼저 잡히니까 새끼를 이제 살려줄 수 있는 시간을 벌었죠. 사슴은 이제 무사히 살았는데 어미는 이제 잃어버렸어요. 네. 짐승도요 자기를 희생합니다. 네. 얼마나 악어가 오니까 자기가 대신 잡아먹힙니다. 대신. 네. 짐승도요 자기의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이런 희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또 부활을 나누는 시간이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성경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자의 글은 여호수아도 선지자였죠.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이 대부분이고요. 시편이라고 하면은 시를 나타내는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을 다 가리킵니다. 즉 구약의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는 모든 것들을 쓰고 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것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법원에서 우리가 어떤 재판을 할 때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 또는 증인이 필요하죠. 결정적인 증거가 우리 재판의 이제 승패를 가르는데 결정적인 증거에는 뭐가 있을까요? 증인 또는 증거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요? 증거물 어떤 거? 증거물 중에 사람이 또 있죠. 또 물건 어떤 물건이 있을까요? 그렇죠. 칼 이런 물건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보다 아주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몸에 있습니다. 혈액, 지문.
지문 또 DNA, 유전자. 우리 몸 지문 말고 지문도 중요하지만 우리 침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다 DNA가 있습니다. 혈액도 아까 얘기했는데 혈액 속에도 DNA가 있습니다. DNA가 만약에 검출됐다면 그 사람은 그 범인일 가능성이 아주 결정적인 99.9%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과학 수사에서 뭔가 범죄가 일어났을 때 지문이나 또는 혈액 또는 유전자, DNA를 이렇게 분석을 하죠. 그것이 범인을 찾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DNA, 뭐 지문, 심지어는 요즘에는 또 DNA뿐만 아니라 걸음걸이도 혹시 증거물로 채택되는 거 아시나요? 또 목소리, 음성도, 그리고 서명, 글씨체 있죠. 이런 것들도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안짱다리로 걷는 사람이 한 십몇 년 만에 잡혔다라고 이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이 사람이 범인인 걸 못 찾다가 나중에 걸음걸이를 보고 한 형사가 이 안짱다리 좀 특이하다 해서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거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런 모든 증거들은 잘 보면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DNA 유전자를 뭐라고 하냐면 유전 정보라고 하거든요. 생명체에 있는 정보. 글씨체도 실은 정보입니다. 걸음걸이도 그 사람의 특이한 정보입니다. 또 지문도 전 세계에 같은 지문이 없잖아요. 이것도 정보입니다. 정보.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할 때 이 증인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TV에도 나왔었는데 스모킹 건, 뭐 범인이 감옥에 있다라는 또 제목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스모킹 건에서 나왔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성범죄가 일어났어요. 근데 못 잡았어요. 아무리 찾으려고도 못 잡다가 이 이불이 버려져 있었는데 그 이불에서 정액 속에 DNA를 검출해서 범인을 찾았는데 막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했더니 깜빵에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이 깜빵에 벌써 한 몇 년을 있었던 사람인데 최근 범인에서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 유전자가. 말이 안 되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쌍둥이가 있었던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요, 유전자 DNA가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99.9%. 그 쌍둥이였던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범인이 있어서 이제 그 사람한테 추궁했더니 쌍둥이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잡았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범죄. 우리 유전자,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 내가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결정적인 증거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 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증거고 그 증거를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가 바로 증인이다. 왜냐면 제자들은 예수 행적을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모든 것들을 봤기 때문에 너희가 증인이다. 근데 제자들만 증인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믿는 자, 우리도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도대체 어떤 기록이 있길래 예수님이 메시아일까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인물입니다. 누구일까요? 자, 이거 보면 잘 모르세요? 자, 이 얼굴 한번 보세요. 누구일까요? 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아셨지? 네. 우리가 보지 않아도 대충 눈치로 알 수 있죠. 첫사람 아담과 하하가 범죄했습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따먹고 약속이었죠. 약속을 위반하면서 정령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됐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바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들에게 옷을 또 입혀줬죠. 무화과 잎으로 했던 것은 다 말라버리니까. 이 바로 요 가죽옷이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메시아라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을까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양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으로 우리의 죄를 가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어린 양으로 죽으신 사건으로 우리가 모든 죄가 가려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 또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거라는 또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또 이것은 무엇처럼 보이나요? 노아의 방주 본 적 있으세요? 없는데 이렇게 잘 아시네. 자, 방주를 통해서 이 안에 탄 동물들, 짐승들만 살아남았죠. 인간과. 그 외에는 다 죽었다라고 심판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방주는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원의 방주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이 방주는 키가 있었을까요? 키. 키가 뭐냐면은 운행할 때 이제 방향 키잖아요. 키가 필요 없습니다. 왜? 바깥을 볼 수 있어야 키가 필요하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전 세계를 다 덮었기 때문에 바깥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저 꼭대기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새를 날려서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키가 필요가 없었죠. 또 다시 필요해 있었을까요? 정박할 수가 없어요. 떠다니니까. 다시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직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예표를 보여줍니다. 또 창문이 있었는데 바깥 세상을 보여주는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세계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만 제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컴퓨터도요, 우리 운영체제가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있죠. 윈도우 창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 뭐, 여러 쇼핑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윈도우는 세계관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올바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또 3층 구조, 거룩한 구조였고, 문이 오직 몇 개였을까요? 하나만 있었다라고 돼 있죠.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또 재료가 카파르, 역청과 고페르, 요 단어들이 다 죄를 덮어주다라는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재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임을 볼 수가 있고요. 칸막이를 쳤다라는 것은 각 개인의 구원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방주로 동물들을 이끄셨죠. 또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인물이 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누구일까요?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림자만 보고 아시나요? 대단하신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낳게 하죠. 그리고 이삭이 좀 자랐을 때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는데 바치라고 하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하고 바치죠. 근데 히브리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로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손에 대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삭은 바로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3일길을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모리아산으로. 또 이삭을 통해서 또 온 열방이 구원을 받는 또 통로가 됩니다. 또 이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형들이 있고요. 요셉이죠. 얼굴도 안 보고 우리는 그냥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얼굴을 어떻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요셉이 예수님처럼 금 20냥이, 예수님은 30냥이 팔렸죠. 또 형들의 미움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그 유대인 동족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비록 시험을 당하지만 요셉도 시험을 이겨내죠. 예수님도 시험을 이겨내고 나중에 억울함이 풀리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주고 이제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빵 굽는 자, 한 사람은 포도주를 바치는 자. 근데 빵 굽는 자는 나중에 죽을 것을 예언하고
또 포도주는 회복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회복되죠. 예수님의 양옆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사람은 저주했죠, 예수님을. 그리고 나중에 요셉도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온 열방을 구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출애굽 사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또 다시 이제 애굽의 온 군대를 멸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가만히 그분의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누가 일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일하세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듯이 너희는 가만히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는 그러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 뱀에게 물리니까 놋뱀을 들게 해서 그것을 본 자마다 살아났죠. 인자도 들려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 모든 구약의 사건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가리켜 한 이 모든 말이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인데 너희가 이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있을 것이고 전파될 것이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얘네들처럼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난 걸까요? 아니죠. 부활이라는 것은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요, 매일매일 부활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도 부활하신 분이 잠깐 계신 것 같은데, 네. 우리 매일매일 자다가 일어나는 게 바로 부활의 연습입니다. 우리 밤이 되면 다 잠이 들죠. 여러분, 숙면을 취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고밀도의 수면. 어떤 자들이 숙면을 취할까요? 열심히 일한 자? 엎드려 자는 자가 숙면을 취한다. 어, 뭐 엎드려 자는 자 분들이 또 숙면을 취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이 숙면을 취하냐면은 낮에는 햇빛을 열심히 받는 사람, 밤에는 완전히 껌껌해야지 숙면을 취합니다. 왜냐면 우리 몸에 호르몬이 있잖아요. 밤에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있어요. 멜라토닌. 우리 송과체라고 해서 뇌 여기 요 부분에 있습니다. 솔방울 같이 생겼다 해서 송과체. 여기에 멜라토닌이란 호르몬이 단백질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멜라토닌은 언제 나오냐면요. 그렇죠. 시간대가 있어요. 해가 지면, 해가 지기 시작하면 멜라토닌이 점점 많이 증가되고 완전히 껌껌할 때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새벽 한 6시까지, 오후 한 7시, 8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밤에 12시에서 3시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져야 나오는 거예요. 어두워져요.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막 핸드폰 보고 하면은 이게 쑥 떨어져요. 근데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요,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이렇게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면역력이 막 생겨요. 강해지고. 그래서 수면을 유도하고요. 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게 햇빛이 있을 때 나와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게. 근데 우리 낮에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햇빛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완전히 다운돼요.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 햇빛을 제대로 받아야 몸이 활력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 이게 낮과 밤이 바뀌시는 분은 몸이 밸런스가 깨질 수 있습니다.
호르몬 분비가. 그래서 이제 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낮에 햇빛을 받을 때 나오고요. 멜라토닌의 전구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러니까 밤에는 열심히 주무셔야 돼요. 네. 깜깜하게 하고. 그런데 동물 중에는요. 몇 개월을 잠자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그렇죠. 이런 짐승들. 네. 이게 이제 동면 호르몬이 있는 동물들은 이렇게. 그런데 이제 휴로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쥐한테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동면 호르몬이 나올까? 사람 중에도요. 30일 동안 잠든 사람이 있어요. 그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눈에 파묻혀서 나올 수 없었는데 이 안에서 30일간 잠이 들었는데 살아났어요. 우리 암만 자도 이게 대사 활동이 있어서 굶어 죽거든요. 그리고 또 료코산이라고 하는 일본의 요 화산, 휴화산. 이때 이제 가스 분출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21일 동안 조난당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베큐 소스 하나로 버텼다고 하는데 잠들었어요. 도대체 이 비결이 뭘까 찾아봤더니 황화수소 가스가 동면 호르몬을 유발하는 도구일 것이다라고 추측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왜냐면 요 화산 그리고 또 요 배기가스들의 성분이 다 H2S라고 하는 황화수소 가스거든요. 쥐는 동면을 안 해요. 다람쥐는 동면을 하지만 쥐는 동면을 안 하는데 얘한테 요 가스를 주입했더니 한 달 동안 냉장고에서 잠들어 있어요.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으로도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잠은 우리가 잠들었다 부활하는 연습일 뿐입니다. 실제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 중에 진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또 있었죠. 누굴까요? 나사로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하지만 나사로는 나중에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산 자는 아니었죠.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흥에 갔다가 잠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유로 시작합니다. 유로 시작해요. 유씨예요. 유경식 아닙니다. 유, 유, 유두고. 유두고라고 하는, 예, 기억나시죠? 같은 그 족보에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유두고도 졸다가 떨어져서 다시 제자들이 살렸습니다. 또 누굴까요? 아, 얘는 잠자고 있다라고 했던 엘리야가 살렸던 꼬마 누굴까요? 그렇죠. 과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죠. 하지만 이 죽었다 살아났던 분들은 다시 죽음을 맛봤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셔서 어디로 승천했을까요?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요나서에도 나오지만 낮과 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 죽음을 맛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도 이렇게 낮과 밤을 3일 동안 있을 거다라고 마태복음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서도 시편 22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너희들이 바로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믿으시는 여러분이 바로 모든 일에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증인들은요, 예수님처럼 결국 다시 우리 모두도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증인이니까 증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증인된 삶. 그래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또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부활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소명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전도용 우리 책자랑 또 우리 소명교회 주소도 있고 또 요거 수세미를 선물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 아까 나눠드렸는데 안 받으신 분은 제가 2개씩 이렇게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친구분 아니면 전도하실 분 또는 여기 이웃들에게
나눠주셔서 오늘은 전도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또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 분을 이렇게 드렸는데 또 이렇게 오신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면 또 모든 일에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가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루가 아니라 1년 내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우리 서명교회를 통하여 또 이웃 사랑을 증거하는 또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우리를 위해 또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또한 귀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된 삶을 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또 남은 삶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증거하고 또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부활주일 맞이하여 또 임정숙 우리 성도님 또 나오셨습니다. 또 두 딸들이 있고 또 남편과 따로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족들을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우리 임정숙 성도님 또 마음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이겨낼 힘을 또 건강을 또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서명교회 또 우리 식구들과 함께 믿음의 또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서명교회가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센터로 또 중심이 되는 또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마음판에 새긴 우리 소명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이웃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